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6번째 시간이고요. 올라가는 길 소시리즈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올라가는 길 2번째 시간으로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길 소시리즈를 하고 있고요.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 예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지, 메시아의 임재 이후에 어떤 것들이 달라져 갔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우선순위에 이어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지난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까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까닭은 뭐였냐?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 예언돼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기는 되시는데 조금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을 행하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든지 죽음을 당하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메시아를 보내신 까닭이 자기 백성을 죄를 사하여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죄 백성들은 이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재건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라.
다 죽어 있었던 땅과 다 죽어 있었던 나무와 식물들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그 경험들을 한번 해보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생각이 교정이 되고 어떠한 역사들이 선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가치관들을 형성해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면은 요구사항, 지난 시간에 이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첫 번째 요구사항 뭐였었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었죠.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 것을 결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수많은 다른 나의 해야 될 요소들 중에 한 부분으로 두지 말고 그것이 모든 것의 가장 최상위에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취직도 하고 그것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해나가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반응이 서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였었어요? 지난주에 내 커리어를 위해서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야지. 교회 다니는 까닭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또 교회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인맥을 관리해서 내가 내 일들을 내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생각은 없는 채에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지난주에 첫 번째 주님에게 나와서 얘기했던 그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조금 너무 빡센 듯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빡세니까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대중의 반응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제3의 반응이어야겠죠. 뭘까요? 오 주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당신께 드리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다 당신 것이고 내게 주신 능력과 힘과 인맥과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을 위한 것이며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해야 될 첫 번째다. 이것이 누가복음 올라가는 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빡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빡센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가르침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길에 대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걸 한 번 더 정리하고 누가복음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오늘 정리하는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올라가는 길, 메시아의 길이 있었고 갈릴리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우리는 5주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결단과 첫 훈련을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은 10장 25절부터 3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문단에 속하여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한번 저기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제자도의 시작. 네, 우리가 예수 제자 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와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길에 대한 의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그 제자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좀 열어보면은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제자 훈련 받고 깨우치는 시간이고 실천하는 시간이고 동행하는 시간, 즉 한마디로 자 빨간색 부분 같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가치관 형성. 좋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가 있었냐? 첫 번째는 헌신, 우선순위였죠.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들은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까지? 내 반대파에게까지. 다시요. 누구에게까지요? 내 반대파에게까지. 내가 우파를 지지하던, 내가 좌파를 지지하던, 내가 보수를 지지하던, 내가 진보를 지지하던 상관없이 반대파에게까지, 반대파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닦아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먹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있죠? 사랑과 긍휼은 완전히 사라지고 편가르기가 되어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마귀 새끼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들, 이렇게 해서 저주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몸을 쓰는 이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 현실을 현재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익숙하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NGO 단체도 그런 단체의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일을 하는구나,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으로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신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깊이 있는 주님의 가르침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들을 살피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강론을 통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 위에 죄송합니다. 이제 요거 넘어가고요. 자, 숫자를 제가 못 바꿨는데 요 지우지를 못했는데 요건 넘어가고 10장 25절부터 먼저 2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한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다시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응답 듣고 하는 대화 장면입니다.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 때에 일단은 25절 먼저 딱 읽고 스탑을 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일단 이 사람의 직업을 보세요. 뭐라고 했죠? 율법교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예요. 구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목사님, 또 신학자, 어찌되었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절만 읽어도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요, 목적이 있어요. 뭘 하러 왔다? 시험하여. 질문을 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서 어디 한번 얼마나 잘난 양반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율법교사인데 과연 일생을 율법을 탐독하고 연구한 나랑 대응해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러한 마음이 그 가슴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 자체에 이미 전제가 있죠.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를 행위를,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의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영생을 얻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자, 맨 아래에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먼저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행하라. 행하라 뭘까요? 율법을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문맥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근데 이 강론의 본질적인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자, 26절과 27절을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느냐, 즉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자네 이미 율법 알고 있지 않아. 이미 율법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가 답을 하죠. 그러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닐까요, 선생님? 맞다.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그게 곧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야. 그대로 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람 왜 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더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29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일단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시험하러 왔고 또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온 거예요. 아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 율법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안 해. 그러니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왜 물어봐요? 다시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주 내가 흡족해요. 지금 바로 답이 나오고. 하기 싫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왜 예수님한테 묻냐고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내 이웃이 천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고 손 내밀어주고 손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저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뭔가 한번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제가 글 정리해 놓은 것처럼 뭐냐면, 선생이요,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왔잖아요. 지금 나 정도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은 제외도 되겠죠. 1세기 당시 때 유대인들은요, 누구만 상대하고 싶었냐면은 자기네 동족들, 일단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교로? 유대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God's fearer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이 개종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정도까지만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율법교사의 적나라한 마음이 여기에 적나라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마음이 은근하게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다소 도발적이고 엉뚱한 질문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예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시로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함께 낭독하였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었다. 자, 강도 만나서 지금 산송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다리는 다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온 살갗이 다 칼에 의해서 찢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하룻밤 넘기고 찬 이슬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게 뭐예요? 119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늑대가 나타나면, 여기서 사자가 나타나면 난 죽는 거고. 누가 필요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당장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돼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웃과 관련된 이 일화를 들려주신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강절히 누가 필요하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웃은요,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나를 빨리 들쳐업고 의원에게 데려다줘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거기에는요, 내 편, 거기에는요, 내 동족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좌파도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에는 우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지만 그 이웃이 필요한 곳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웃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는 종교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있는 필요한 자에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시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예시니까 두 부류를 제시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요. 또 이와 같이 한 누구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 지도자죠. 성경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늘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웃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버렸습니다. 정확한 단어입니다. 버렸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33절부터, 자,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또 반은 이방인. 그러나 이미 이 시절에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상대하기 싫은, 아주 상대하기 싫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의 범주에 넣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의 범주에 안 들어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 라고, 돌보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웃 아닐까요? 돌보아 주었고 돌보아 주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됨에 있어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데나리온 둘을 주었답니다. 데나리온 둘, 돈이죠. 돈.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서 답이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이것을 내주면서 돌보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에 갚겠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지금 뭘 하고 있다? 이웃이 돼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예화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마지막 교훈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36, 3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다시 그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죠? 누가 내 이웃인데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 일화를 들려주고 예수님 다시 답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답변할까요? 입에도 오르내리기 싫은 거지. 그런데 어쨌든 다시, 그래도 바보 아니잖아요. 다 말잖아요. 누가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사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고를 바꿔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 질문하지 말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건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인 싫어합니다. 이방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뭘 기대했냐면 그러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떼버리는 거를 답변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집어넣고 이방인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돼준 사람은 유대인이 오히려 아니라 이방인이 오히려 이웃이 돼주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지막 교훈이 뭐였냐면 그래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돼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얼굴 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시뻘개졌겠죠. 부끄럽기도 하고 성질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웃사랑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이 율법 교사의 사실 속뜻은 이런 거였죠. 내 이웃은 내가 정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태도가 사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만약에 엉뚱하게 해설을 한다면 또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내 이웃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할 사람은, 내가 함께할 사람은, 내가 손 내밀어 줄 사람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요. 나는 저 집단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집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런 행태를 보이는 저 인간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의 속뜻은 이거였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서, 자, 다시 율법 교사의 질문 정리해 봅시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죠? 그 속뜻은 내 이웃은 누가 정하겠다? 내가 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 교사가 선호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 그대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까? 내 이웃을 내가 정하고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만 내가 품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일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근거를 내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천들은요, 크리스천은 어떤 거냐? 자, 제가 목사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렸지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저는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 의무니까요. 일단 답은 뭐냐? 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 하나님의 나라,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입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를 시험하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 성경교사. 성경교사인데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경교사인데 앞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하여 죽여야 된다, 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죽어라, 저주하라, 차라리 암살하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강단에서 어린 학생들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독교가. 죄송합니다만 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혀 성경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반 하나님의 나라, 잘못된 율법 이해가 왜 그런 것인지 확인합시다. 확인해야죠. 당연하죠? 확인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 제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며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이며 성경을 온당하게 해석해서 나온 얘기임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은 민족과 민족의 구분을
물론 두구는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 이방인들을 별로 흡족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자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민족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최종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나라예요. 유대인들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 나라. 이거는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임한 이후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구약부터 그랬다고요.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살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안 좋은 이방신 숭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금지시키시는 거지만 이방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타민족에서 이스라엘로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중요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쭉 이어지는 이 스토리들인데요. 결국은 아브라함 때에 큰 기근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땅에.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이주해 가냐면은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갑니다. 자,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집트,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때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뭐가 돼버린 거죠? 이방인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방인으로서의 그 땅에 살 때의 심정이 어떤가? 내가 외국으로 유학 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 이 나라 사람들인데 나는 외국인으로 살 때에 말할 수 없는 그 고독함과 고립감과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나는 지금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히브리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아내 사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까지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일단 목숨이라도 좀 부지하려고 했어요. 괄호 열고 뭐라고 해놨죠? 이방인의 서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좋아요. 자, 그 다음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었고요. 근데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누구라고 속였다?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 동생으로. 왜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긴 내 세력이 아니라 난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갈 수, 빼앗으니 그냥 뺏는 게 아니지. 나를 어떻게 할까? 죽이고 빼앗아 가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의 서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기다 쓰진 않았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렇고 그 다음 저 그랄 왕 아비멜렉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 어떻게 대해줬을 것 같으세요? 잘 대해줬습니다. 선하게 대해줬어요. 선대했습니다. 여기에 민족 구분 있어요? 여기 좌파 우파 구분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싫어하는 이방인, 철저하게 싫어하는 블레셋 사람이 또 이집트 파라오가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너희도 이방인 되었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위로함 받았던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너희가 진짜 이웃이 누구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이웃이 누구겠니?
민족을 초월하는 일이 먼저 있었고요. 자, 그럼 역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타민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3장 말씀도 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도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장 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단호한 모습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 다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에서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저를 딱 보세요. 율법이요, 모세 때 주어졌던 율법이 고정되지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변해가는 것을 성경 구약 전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저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한 글자예요. 누구일까요? 룻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된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을 이스라엘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총회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또 보아스를 보면서 율법 어긴 사람이라고 욕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그 조상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룻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새가 태어나고 여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뭘 보여주느냐? 율법 해석에 대해서 고정적인 한 번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발전해 나가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발전해 나가는 해석이 뭐냐? 서서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배타적인 태도에서 포용적인 태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이 구절 하나만 뽑아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배타적으로 요 구절 하나 가지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쳐내야 된다, 이 사람은 교회 못 오게 해야 된다. 누가 그걸 맘대로 규정하냐고요. 죄인들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그러나 죄를 계속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를 계속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서 그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파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좌파인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꺼지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 내가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광화문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꺼지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무지해 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반하나님의 사상, 반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셨던 내용, 자, 누가 이웃이겠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은 이 질문은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건데?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막 이렇게 재지 말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돼줄 건데? 무슨 말이냐?
너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이웃이 돼줄 수 있겠어? 자, 이집트 파라오 나라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을 그들이 받아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너는 포용해 줄 수 있겠니? 난민들을 포용해 줄 수 있겠니? 좀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포용해 줄 수 있겠니? 너와 정치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손 내밀어 줄 수 있겠니? 너와 역사관이 조금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포용해 줄 수는 없겠니? 친구가 돼 줄 수는 없겠니? 이웃이 돼 줄 수는 없겠니? 함께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치와 역사관과 사상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 줄 수는 없겠니?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 이번 달 안에 아마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현상을 보고 있는 거냐면, 제가 역사적인 것은 자세하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설교 강단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는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위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미 이데올로기가 성경 가르침보다 더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성향이 성경보다 더 위에요. 그럼 그건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일반 교회들의 목회자분들께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너무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무례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위에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왜? 없으니까요.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신구약 전체적인 눈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어요. 그 눈으로 성도들을 성경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것보다는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의 이 이념이 훨씬 더 강화시키는데, 이념을 강화시키는 데에 성경을 증빙자료로 갖다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이쪽 방송도 보고 있고요, 저쪽 방송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균등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거는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이쪽 분들 다 들어보는데 성경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신학 속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 심리로 서로 죽여라 하면서 오히려 분노, 저주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막 찬양하고 북을 치고 박수치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저주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죽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게 하는 거, 그거 지금 자기가 거기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정당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지지하십시오. 절대로 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사회니까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쪽 당, 이쪽 정치인, 이쪽 당, 이쪽 정치인 모두가 성경에 부합하는 것들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 당이 성경의 가치에 또 어떤 것들을 맞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쪽 당도 지금 그거에 맞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되는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합칠 때에 더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이쪽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성경적 가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쪽을, 정치인들을, 정당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쪽이 성경적인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의 지금 장난질에 우리가 이렇게 노란하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가 이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는 환난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명령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니? 나는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오늘은 짧게 한 문장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테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